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우리 18절 두 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6개월 얼마나 여러분 6개월 동안 잘 살았습니까? 나라는 비가 오지 않고 시끄럽고 정부가 바뀌었건만 이렇게 평안치 못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67년 전에 6.25 1950년 6월 25일 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67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조국 삼천리 강토를 피를 녹지게 만들었던 6.25 동란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6.25를 상기하라 아마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귀에 박힌 말 아니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므로 시작이 된 우리 한국 동란은요 정확히 3년 1, 2개월 2일 17시간 동안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에 휴전협정이 발효된과 동시에 지금까지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장 상태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구촌의 화약고가 바로 한반도라고 할 만큼 우리 한반도는 지금 이렇게 언제 이렇게 전쟁이 날지는 모르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한반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사망자만 152만 3천 명,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359만 8천 명, 또 행방불명자는 122만 5천 명, 무려 624만 6천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행방불명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또 어떤 분들은 이산가족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24명 그 당시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되는 엄청난 그런 숫자가 정말 죽고요 부상당하고 행방불명으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동족끼리 싸워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토록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 아마 6.25 빼놓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보단도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6.25를 상기하라 이 말은요 잊지 말라 그런 날입니다. 절대로 우리 6.25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지나가버린 역사를 상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요. 그러나 지나간 역사의 성패로 둘 다 현재와 미래를 사는데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실패한 대로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폐허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깜짝 놀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누가 대한민국을 압니까? 제가 80년도부터 세계 나라를 다녔건만은 그때 다른 나라에 가면 코리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 언제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알아도 한국 사람이라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어느 나라 가도 우리 코리아를 다 알고 있습니다. 1929년에 그 유명한 인도의 이제 동양 최초의 노벨 문학상 타고로가 일본에 왔습니다.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우리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타고로는 한국에 갈 수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멋진 실 하나 소개했습니다. 너 동방의 코리아, 너 그 빛이 반짝 이제 언젠가는 빛나는 날 너는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의 나라가 되리라. 아마 그런 유명한 좋은 시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탁월한 우리나라의 온실이었건만은 언젠가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유명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일도 당했건만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던가요? 미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의하면 초고속 인터넷 품질이 우리나라가 66개국 가운데
1등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계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박 건조량이 30개국 중에서 바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만드는 1위라고 이렇게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뉴스퀴즈에 보면 경제 경쟁력이 100개국 가운데 3등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동차 생산량이 30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바로 5등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 생산 능력은 30개 나라 가운데 4위를 차지했고요. 또한 UN 산업개발기구 UNIDO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경쟁력 부분에서 122개국 가운데 바로 9위로 올라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종 가는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공항으로 8년 연속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여러분 월드컵도요. 이쪽 많은 나라가 8회 연속 나갔다는 말은 4, 8이 32년 동안 계속 월드컵을 나갔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갈까요? 나가? 이거 믿음이 좋네. 내가 볼 때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잠깐 8년 동안 8년이 아니라 8회 동안 그런 게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4, 8이 32년 동안 계속 월드컵에 나갔던 그런 나라. 정말 동방의 조그마한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님 우리 어떻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아멘. 따라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나라가 6.25에 폐허된 나라가 되었지만은요. 여러분 저 중공 오락회만 했더라면 여러분 20만 명의 인해준술만 했더라면 우리나라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가지지만요. 여러분 폐허된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폭삭망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불평 많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만큼 잘 살 때가 어디에 있더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가? 첫째는 교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매무지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데 왜 불평이 많으냐? 첫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욕심이요, 세 번째는 우매무지한 그런 무지 때문에 이렇게 때때로 사람들이 불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깨닫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 위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원수는 돌 위에 새겨서 끝내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속담입니다. 신세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세는 못 갚는데 원수는 갚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소나귀를 길러본 사람들은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론 학교의 선생님이고 또 교장이었고 장로님으로 계셨지만은 많은 농사를 지었고요. 그때 우리 집에는 소나귀는 없을지라도 농사는 많았고 이웃집에는 소나귀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소는요 그 임자를 압니다. 아무리 사나운 소라도 임자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밥을 주고 기른 소는요 물론 화나서 지도 모르게 이렇게 찰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임자를 알아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귀도 그 임자를 잘 알아요. 나귀도 그 임자의 구유를 잘 압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임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만들었건만은 어떤 무지한 자들은 그 임자를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인격 수양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시세로는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더러 모든 덕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최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모든 덕의 어머니라, 이렇게 시세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덕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모르고 방언을 몰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최고의 미덕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모든 방면에도 덕을 쌓을 수가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은 죄 가운데서라도 가장 추하고 모든 죄의 어머니가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그런 죄입니다.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다시 배반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은요, 죄 가운데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죄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죄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충신을 구할 때는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의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불효하는 자식의 가정의 자녀들은 잘못되어도 여러분, 효도하는 가정의 자녀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효자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효자 효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효자 효부들은요, 자신들이 잘 되고 또 가문이 잘 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일날새 약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주보를 한 장 가져왔는데 11조 감사 헌금을 보니 우리 교회에 반절도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 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헌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더욱더 하지 못합니다. 엊그제 제가 MBN에서 이제 아궁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는데, 이 아궁이는 아마 MBN은 거의 요새 처음 봤을 것 같습니다. 하도 재밌어서 우리 김 장로님한테 내가 모양하셔서 말씀을 엊그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MBN은 뭐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극동 방송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방송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세원 그리고 소정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서세원 코미디언 알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그전에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냥 목사를 파면당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으면, 이 서세원이가.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됐대요. 뭐 코미디언으로서 물론 뭐 성공했죠. 근데 사업을 하고 영화를 찍는데 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70억 대박을 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조폭마누라. 들어봤어요? 조폭마누라. 나도 처음 들어봤어, 조폭마누라. 근데 그 영화가 30억 들이셨는데 뭐 110억인가 나왔대요, 그 돈이. 그래서 순수임만 딱 7억이었대. 근데 그 부인 서정희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물론 지금 뭐 이혼해가지고 그 난리판을 쳤지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 7억을 딱 11조를 70억에서 11조를 7억을 딱 떼가지고 어디에 줄까?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서 개척교회 7억을 주었다랍니다. 이 사실을 그 남편 누가 알았을까요? 서세원이가 딱 알았습니다. 막 성질이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그 부인 때리는 거 보세요. 그 깡패 그거. 응? 얼마나 화를 내면서 그 개척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막 빵빵 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11조를 서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일이 안 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11조 떼어먹으면 저렇게 복받지 못하는 걸, 그걸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MBN은 기독방송도 아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패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데 그 서정이가 부인이 11조를 7억을 딱 떼어서 어느 교회 갖다 줬는데 그 남편이 그걸 찾아왔다랍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렇게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성도의 의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의무지 그거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의무라 그런 말입니다. 일부에는 새신자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11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거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11조는 의무라 그런 말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신앙의 척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다는 것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또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고요. 또한 그 부인은 또 욥은요 정말 악창이 돋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결코 욥은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밖에는 다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모년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받고 모년의 복을 바로 욥이 받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라도 옛날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입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크게 사용했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라도 한밤중에 하나님 이름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매를 맞고서 찬송하며 기도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평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요 어디 있었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주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할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일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들만 날마다 많아지길 바랍니다. 늘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점점 감사할 일이 줄어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힘들까요? 그건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늘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한 승진하고 늘 평안할 때만이 드리는 것이 감사라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사람들의 수요보다는요 오히려 돌팔매질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늘 좋은 학교만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 때라도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걱정과 불안이 구름처럼 뒤덮인 이 세상에서 드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뭘 보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로 엉뚱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찬양을 입을 벌려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여러분 주에 맞추어서 성전에서 마음껏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 우리 3장 우리 1절 좀 어려운 말인데 전체를 봅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여기 시기 온옷, 여름 말 아니겠습니까? 시기 온옷,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경이로운 곡조라 훌륭한 악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정말 엉뚱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오히려 경이로운 곡조를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악장의 주의로 현악기에 맞추어서 신비한 곡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박국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선지자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숙한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하박국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혼란 날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잘 될 때는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환난 날에 감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감사한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당시에 국제 정세는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그 국군이 기울어지면서 신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서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유대 민족을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물론 군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유대 나라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은 떨렸고 장자가 흔들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나만 편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렵다느니 위기에 처해 있다느니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하박국처럼 두렵고 떨리지 않으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양이 없고 포도가 없고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말굽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50편은 한마디로 감사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대부분이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때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50편 14절과 우리 15절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원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아멘. 환난 날에라도 감사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원수가 쳐들어와도 그런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강한 자만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찬송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찬송은요, 따라합니다. 무에서 드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라는 말은 없을 무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실패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요, 어떤 날에 감사한다고요? 환난 날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무에서 드리는 감사기에 더욱더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실패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는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통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우리 3장 17절 말씀 봅니다. 6가지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몇 가지요? 6가지.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가 없을지라도, 또 감람나무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양식 일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식입니다. 주식이 없을지, 우리 같으면 쌀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한다, 그런 말이고요. 포도주는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룹니다.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는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여러분 귀한 물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성전에 이제 불을 켜는 그런 등불을 켜는 그런 기름입니다. 또한 이렇게 죄종들을 안수할 때, 기름 부을 때 바로 기름을 붓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여러분, 밭에 식물은요, 하루 세끼 먹게 하는 신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지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없을지라도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밥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얼마나 귀한 감사의 아름다운 그런 감사입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을 빌린다면 정치, 경제,
종교의 행위가 엉망진창이 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 하박국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목할 위대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없을지라도 계속 나옵니다.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찌라도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죠.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무화과나무, 포도, 올리브 등 소위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라는 것들은요, 전쟁이나 또한 지진이나 재난이 나면 실패 때문에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넉넉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신앙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수행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날 그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꼴을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올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사고 큰 돈을 벌고 승진이 되고, 그래서 배가 부르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불러가면 네 남은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까닭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언제나 감사함이 이게 구원의 감격의 감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8절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감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의 감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손도 발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붓을 물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입을 남겨주신 은혜 때문에라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손과 발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입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분을 나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맞아 맥주감사, 정성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여러분, 우리도 꼭 하박국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들 가지길 바랍니다. 나도 하박국처럼 정말 없을지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 이런 감사가 한 해 동안 여러분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처럼 하리로다. 여러분, 사슴은요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슴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절대로 떨리거나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나도 사슴처럼 되리라. 우리 성경 볼까요? 비슷한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는 날개 치며 올라가면 걸 것이요 바람먹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이런 새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